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볼 구절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은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때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조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져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창조의 사역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즉시 이루어지기보다는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신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내 믿음이 자라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롯과 갈라서기도 하고, 롯이 살고 있던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그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해왔지만 두려움에 떠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 나에게 이런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말씀대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젖을 때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수유 기간이 생후 한 3년까지 오늘날보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3년 정도의 수유 기간이 끝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유아기 때에 아이들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유아기 때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젖을 뗐다는 말은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유아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을 떼는 날에 가족이나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고, 특별히 그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젖을 뗐지만 그 가정 안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당장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상속자의 지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핏줄인 만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사라의 조급함과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아브라함의 태도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불신앙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 혹은 나의 열정이 앞서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인간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실수보다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방관, 우리의 삶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도 그르치고 인간관계도 막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실수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불신앙이나 조급함으로 실수로 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깨뜨렸을 때 분명히 내 실수예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실수할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할 것도, 사라가 그렇게 조급해할 것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가정 안에 이런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것도, 심지어 사라가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 잔소리 바가지를 긁어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쫓아내게 하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불신도, 나의 연약함도, 그래서 나의 조급함도,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고 인간관계도 깨뜨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조급함 때문에 내 열정이 앞서서 때로 우리는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실수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